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라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와 같은 이름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지은 이름들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사명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들의 멸망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호세아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것도 거룩한 선지자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악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첫째의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를 흩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씨를 뿌리시고 심으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뿌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혼혈 이주 정책으로 인해 흩뿌림을 당하게 돼요. 결국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온 땅에 흩뿌리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둘째는 딸이었어요.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지어주시는데 로루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을 받지 않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백성이란 뜻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셋째는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직접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런데 이 이름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니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고 긍휼을 부어주셨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으니 그들은 더 이상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으며 온 세계에 흩뿌려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가족들과
호세아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무슨 의도가 있냐고. 그럴 때마다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작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장가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행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정말로 그렇다면 이 관계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끝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호세아에서는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장가들라 이 명령이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는 명령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겠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창녀와도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귀중한 표현입니다. 이 이상의 사랑의 표현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장가들겠다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의 표현입니다. 신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기같이 배신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불어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까? 호세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사랑하고 또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갔어요. 또다시 창기의 짓을 하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사라고 합니다. 값을 주고 구속해오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장면입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창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반복해서 죄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사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호세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도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복음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겠다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